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국 분이 영국에 가서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영국에서 사시는데 그 동네 영국 교회를 다니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뭐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고 꽤 화기애애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뭘 하셨냐면 저 뒤에 방송실에서 음향을 조절하고 이런 일을 하셨나 봐요. 어떤 날 교회 모임이 있어서 방송실에서 이제 뭐 아마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찬양 모아진 거를 이렇게 예배 전에 BGM처럼 틀어놨는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그 영국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두 분이 뒤로 오셔가지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셨냐면 그 튼 노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노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정확하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왜 이거 틀었냐?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왜 틀었냐? 이거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 국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2차 세계대전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왜 영국에서 예배 시간에 독일 국가를 트냐? 예, 그렇게 뒤에 와서 항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정서죠. 또 재미있는 건 그 영국의 국가가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 국가도 찬송가에 있습니다. 70장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 그 찬양이 영국 국가인데 가사는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가사 제목도 다른데 God save the Queen입니다. 예, 하나님 여왕을 구하소서.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왕이 아니고 찰스 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God save the King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꿔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그 가사를 찾아봤는데 확실히 우리랑은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비로운 국왕을 지켜주소서. 고귀한 우리의 국왕이 만수무강하게 해주소서. 국왕께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소서. 저희 위에 오랫동안 군림하게 하소서. 하나님 국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이게 가사예요. 되게 이상하죠? 애국가로 국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근데 거기는 왕 만세, 여왕 만세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랑 정서적인 뿌리가 다르다. 예, 이런 느낌을 받죠. 사실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나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도 왕들이 있는 나라가 있죠. 뭐 멀지도 않아요. 일본만 가도 왕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지요.
그냥 일본에서도 왕이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국 가면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아세요? 태국 가면 좀 다르다. 일단 사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왕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돈이 다 왕이에요. 예, 모든 지폐가 다 왕 이렇게 얼굴로 그림이 되어 있죠. 태국은 입천군주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지만 왕의 권한이나 힘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왕이 됐고 그 전에 이제 푸미폰이라는 분이 국왕이어서 70년 동안 태국을 다스렸는데 국민한테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러죠. 생불이라고 살아있는 부처다. 예, 태국이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이 왕이 마치 살아있는 부처처럼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태국이 구테타가 많은데 구테타에 성공을 해도 국왕이 아니야 너네 내려가 그러면 실패한 구테타가 될 정도로 국왕의 권한이 되게 강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태국 헌법에는 이런 게 있대요. 국왕은 존엄한 지위에 있으며 어떤 사람도 모독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푸미폰 국왕이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이 왕이 됐는데 마하 왓지랄롱꼰이라는 분이 왕이 됐는데 이름도 진짜 어려워. 왓지랄롱꼰이 뭡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에 비교하면 형편없기로 유명하죠. 예, 인기 없고 형편없기로 유명해서 엄청 욕을 먹고 있고 또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 헌법을 들이대 가지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태국 사회가 진통을 앓고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딴 세상 얘기예요.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이 없기도 하거니와 우리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하여튼 끌어내린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에 보낸다. 그냥 이런 정서가 아주 뭐 대한민국에는 강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왕이나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거의 희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언제부턴가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런 것을 되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부정적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마도 경험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왕이라든지 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복종하면 안 된다, 순응하면 손해다, 바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죠. 사실은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권위 아래에 잘 못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8장을 보면 좀 독특한데, 여러분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벌써 꽤 오랜 동안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전도서가 이런 거죠.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서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십니까? 제 생각에 전도서에서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왕이나 나쁜 왕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전도서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감리교회에 감독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의 아주 독특한 제도이거든요. 우리는 감독을 선거로 뽑아요. 연회마다 감독을 선거로 뽑아요. 감독은 성직자의 임명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총회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선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리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진통의 대부분이 이 선거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도 성경대로 하자, 제비로 뽑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2제자 중에 유다가 빠져나갔을 때 마띠아를
제비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독회장 제비로 뽑자. 감독을 제비로 뽑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선거로 뽑으나 제비로 뽑으나 그놈이다. 우리가 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도자는 요 정도 반응할 것 같은 거예요. 예, 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이 그놈이 그놈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그래요. 전도자는 왕을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좀 놀랍죠.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절대 왕정의 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는 임금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이고 평안입니다. 만약에 이 왕이 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탄압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만약에 왕이 선하고 백성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실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평안한 거예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정서적으로는 왕을 세우는 일에 대단히 부정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고 요셉 때문에 내려갔고 거기서부터 이제 민족이 커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만들어진 민족이에요. 왕 밑에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예. 그 엄청난 권력이 있어야 피라미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강력한 왕권 밑에서 아주 고생을 해본 민족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민족은 다 왕이 있어요. 그때 무슨 다른 정치 제도라는 게 있어야죠. 그냥 다 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사사들이 다스렸거든요. 사사들 중에 제일 훌륭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300용사 데리고 나가서 승리를 하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엔 당신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드온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자식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왕 없는 나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런데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사기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왕이 없으니까 나라 꼴이 엉망인 거예요. 늘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고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나중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걸 들고 나가도 졌죠.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사무엘이 이어받아서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사무엘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엘리 제사장 때에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고 지고 말도 못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드러났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 세워달라 그래요. 우리한테도 왕 세워달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 말 듣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엄청 상했어요. 상할 만하죠. 목사님, 우리 다른 담임 목사님 원해요. 뭐야 이게? 목사님, 좀 다른 좀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좀 허우대도 멀쩡하고 좀 그런 분 좀 우리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랬어요. 저자들이 내가 왕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널 버린 게, 사무엘아, 널 버린 게 아니라 저자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잘 지키라, 왕에게 순종하라, 왕의 말을 잘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왕이요, 단순히 사람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왕도요, 말을 잘 들으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하겠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요, 자신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미래를 몰라요. 지금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7명이 살해당했습니다. 19명 중에 7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왕인데.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미래를 모릅니다. 누가 장래일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왕이 바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사람 왕이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나요? 왕이 전쟁을 못 막아요. 막았으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남유다가 왜 멸망했겠습니까? 못 막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의 말에 순종하라, 그게 사람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러한 심성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이 된다고 바벨탑을 쌓은 것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할까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보통 우리가 권위자를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죠. 여러분, 사장님들 식사하는 자리에 대리가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들 식사하는 자리니까 맛있는 거 먹는다고요. 아주 좋은 일식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근데 그 사장님들 식사하는 자리에 대리가 저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뭐 오늘 수행하러 왔는지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먹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먹어요. 좋을까요? 맛있어서 신이 났을까요? 차라리 나가서 그냥 알밥 먹는 게 낫지. 난 이거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점심 식사로 알밥 그냥 알탕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 괜히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있는 그런 심정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슬슬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요, 우리 교우들이 제 옆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좀 남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새 점점 이제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제 앞에는 이제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남자 권사님들 주로 앉으시고, 젊은 분들은 제 옆으로 잘 안 옵니다. 근데 뭐 이해하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선원 목자교에서 부목할 때 우리 다 점심시간이면 교회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약간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 일찍 올라오시거든요. 일찍 올라와서 이렇게 배식하는 줄에 같이 서면 그 옆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맛이 없어요. 밥맛이 별로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한 10분쯤 조금 늦게 가가지고 목사님 앉아서 이렇게 다 먹고 계실 때, 드시고 계실 때 그때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서 전도사님들하고 먹는 게 편해요. 예, 그렇죠. 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선원목자교회에 있을 때 목사 부부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정씩 한 조로 묶었어요. 그래서 카니발 한 대씩 주고 이 4가정이 카니발 한 대에 타서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조의 유기성 목사님, 리브가 사모님 한 조가 돼가지고 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좀 차 구조가 애매해가지고요,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3자리가 있는데 가운데는 보조석이고 양 옆에만 2자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좌석이잖아요. 근데 이 보조석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나 리브가 사모님을 보조석에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분 양쪽에 앉으시고 그 가운데 보조석에 제가 앉았어요. 내내 계속 그렇게 다닌 거예요. 네. 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작아서. 그렇죠. 저는 이코노미형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이코노미에 최적화된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립 서비스를 잘하거든요. 얘기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오래 봤으니까, 10년 넘게 오래 봤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실없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이라 제가 그 사이에 앉아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좀 특별한 식당이에요. 그 가면 이렇게 나중에 밥 먹고 밥을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볶아주는데, 이 볶음밥을 한라산 모양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란물을 해가지고 용암이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식당에 갔는데, 그 한라산을 만들어주면서 아주 재밌어요. 그 직원이 와가지고 막 한라산을 만들어주면서 뭐 한라산 높이가 얼마고 제주도는 뭐가 유명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막 하여튼 아주 유쾌합니다. 유쾌하게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우리가 다 앉아서 먹을 때 그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가족 여행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럴 때 네, 가족이에요. 저희가 다 가족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요쪽 분은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요 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 100% 사위입니다. 유재일 목사님인데, 유재일 목사님 보고는 이분은 사위 같은데 맞죠? 제 말이. 그래서 왜 사위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아주 그냥 바짝 얼어 있잖아요. 아주 불편한 표정이 역력하니까 이분이 사위죠. 다른 분들은 표정이 편안하신데 이분은 너무 불편하게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사위네요, 사위.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려고 그래요? 불편하니까. 권위자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권위자의 눈을 들 수 있습니까? 가서 사근사근하게 얘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중간에 앉아가지고 별로 할 얘기 없어도 목사님 옛날엔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꺼내면서 이럴 때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주인이
종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한 종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맡겼고 한 종한테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종은 10달란트를 만들어놨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다 파묻어놨죠. 이 종이 왜 파묻어놨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밑에서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슬금슬금 피하죠. 결국 그 사람만 칭찬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머무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히 물러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내가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오잖아요. 그 예배당에 딱 들어서 앉잖아요. 그럼 너무 어색합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냥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이렇게 뒤에 봐도 얼마 몇 분 안 갔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건가? 근데 또 막상 앉아있자니 또 뭐 할 말도 없어요. 어색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예배 끝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어색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요.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거든요. 어색한 거예요. 오래 못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 하나님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은 영 어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 아까 1달란트 받은 종 같은 사람은요, 마치 응가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 봐야 돼요. 기도 안 된다고 너무 금방금방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안 돼요. 기도가 언제 잘 될 때가 얼마나 있어요. 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기도가 터질 때까지 앉아 있어요. 기도가 일어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쟤는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일어나냐? 아니 뭘 조금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금방 일어나서 가버리네.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 아니 내가 좀 이렇게 기도를 좀 이렇게 열어주려고 그러면 그냥 가네.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말아라. 에스더가 왕비였지 않습니까? 남편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인데도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죠. 함부로 못 나가요. 예, 왕이 허락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도 절박하니까,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남편 아하수에로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죠.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임금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은 우리말과 다르죠.
우리는 제 말은 뭘 얘기를 해도 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우리 유치부실 북카페 인테리어 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거든요.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왕의 말은 다르죠. 왕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모 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 지휘관 밑에 뭐 인사, 작전, 정보 뭐 이렇게 해서 참모들이 쭉 있는데 그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지휘관을 모시고. 그러면 지휘관이 보고를 받고 나서 지침을 주거든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이제 참모들한테 한 가지 막 지침을 줘요. 이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끝난 것 같죠? 안 끝나요. 어떻게 하죠? 다음 주 참모 회의할 때 지난주에 지휘관이 하신 명령이 쭉 나와요. 그리고 지시하신 사항 중에 1번 완료되었습니다. 2번 50% 정도 되었습니다. 3번 아직 진행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지휘관이 지시한 명령이 순서대로 쭉 나오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군에서는 그냥 지휘관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시거나 명령을 했는데 에이 대답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에이 저분이 뭘 잘 몰라 저거를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고 안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다음 주에 다 보고가 됩니다. 너 왜 안 됐어?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돼? 왜 50%밖에 진도율이 안 나갔어? 이게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왕의 말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왕이 말했으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금님의 통치 아래 왕 아래에 왕이 다스리는 것 아래에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말씀에 토다는 사람이에요. 임금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토를 답니다. 질문을 하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태안에서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유조선이 좌초되는 바람에 그 태안 그 해안이 다 기름으로 뒤덮였던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노 대통령이 그 태안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신속하게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복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태안에서 어디에서 이제 모여 가지고 관료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고 뭐 군수도 오고 도지사도 오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유관 기관들 기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기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해양경찰청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조류 방향이 어떻고 바람의 방향이 어떻고 지금 방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의 조건이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 청장이 해상 상태가 관건이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다. 예.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청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그래서 또 나중에는 비용이 복구 비용이 얼마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 대통령이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일 펜스를 하나를 쳐서 못 막으면 두 개를 치고 두 개를 쳐서 못 막으면 세 개를 치고 세 개를 쳐서 못 막으면 네 개를 치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소분해서 가져오고 비용이든 인력이든 총동원해서 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해야 국민이 안심하지.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한다고 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냐고 그렇게 질책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 청장은 대통령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가능한 자원을 다 갖다 쓰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해양청에 예산이 요만큼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요 정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왕의 말에 토를 달까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으면 토를 달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질문할 게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 맛있는 식당을 갔습니다. 아, 내가 여기 와봤는데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아내는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은 꼭 맛있는 데 있으면 나 데리고 오더라. 나쁜 남편은 상한 음식 먹어보라고 한다는데 좋은 남편은 맛있는 거 먹어보라고 한대. 여보는 참 좋은 남편이야. 야, 이거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먹어봐. 이건 나쁜 남편이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면 좋은 남편이고,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네. 그리고 너무 맛있다. 이러면 좋은 부부거든요. 근데 남편을 못 믿는 아내는 내가 여기 와봤는데 여기 음식 맛있어. 그럼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언제 와봤어? 누구랑 왔는데? 그래요. 밥 먹고 나와가지고 여기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커피 마시고 가자. 그러면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는 우리 남편 센스쟁이야. 분위기도 너무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도끼 눈을 뜨고 여기 카페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당신 혼자 커피 먹으러 갈 사람 아닌데 누구랑 온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질문이 생기죠. 토를 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통치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시면, 임금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되나 안 되나 따지지 말고 임금님이니까, 왕이니까, 천지의 주제시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모든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가서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가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리시는구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심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마음에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매 맞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토달지 말고. 근데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본심, 나 볼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본심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겨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 주는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태도, 왕을 인정하는 태도, 신뢰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좀 어려운데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임금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지 안다. 6절에는 이거 진짜 아리송한 말씀인데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당한다고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에게 때가 있어요. 왕에게 때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즉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싱가포르? 저는 경유하면서 짧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데 거기 가봤거든요. 하여튼 너무 휘황찬란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마리나 베이 샌즈에 가면 얼마나 건물들마다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틀어놨는지, 건물 안만 시원한 게 아니라 건물 앞도 시원해요. 문을 다 안 닫더라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문을 다 그냥 열어놔서 그냥 건물 안이 아니라 밖인데도 냉기가 느껴져요.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싱가포르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있죠. 리콴유 라는 싱가포르의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59년에 총리로 취임을 했는데, 그가 총리가 돼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정부 부처 사무실마다 에어컨 넣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1959년입니다. 저 기억나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교실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1999년. 그것도 고3 교실부터 설치해 준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실에 에어컨 설치됐거든요. 그러니 2학년, 1학년은 1년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설치됐어요. 2000년 이후에 설치된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이 1959년부터 관공서에 에어컨을 넣기 시작했대요. 그때는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데도 에어컨 없던 때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리콴유 총리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는 좋은 위치예요. 거기가 이제 배들이 지나가는 통로니까. 그런데 이 더운데 누가 기업을 세우고, 이 더운데 누가 투자를 와서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더운 나라에 살라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시원해야 된다. 날씨를 바꿀 수 없다면 집집마다 건물마다 에어컨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59년부터 에어컨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리콴유 총리가 은퇴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고 기자가 물어보는데, 내가 우리나라의 이 다문화를 잘 인정한 거다. 다문화 정책을 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말고,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뭔지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리콴유 총리가 에어컨 넣은 거라고, 집집마다 에어컨 들어가게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 총리도 몇십 년을 내다보고 에어컨 까는 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의 주인이에요. 시간을 우리 전도서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믿고 신뢰할 줄 알죠. 때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순종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뭘 시켰냐면, 너 가서 내 친척한테 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좀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왜요? 그 땅 왜 사요? 그거 이미 저기 바벨론에 넘어가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내가 지금 왜 가서 그걸 사야 되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70년 후가 되면 이 땅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사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 땅을 아멘 하고 순종해서
삽니다. 예레미야가 뭘 믿었을까요?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은 우리를 때리실 때고, 지금은 우리가 내려가는 때고, 지금은 우리가 제 옷을 입을 때지만 다시 우리가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때가 있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지만 돌아올 때가 있고, 지금은 눈물 흘리지만 눈물을 닦고 기쁨으로 바꾸실 때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이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삶이 참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 아래 거하는 복된 인생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